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이곳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귀 기울이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불세례를 부어주사 죄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마음 온전한 사랑만 담게 하소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듬뿍 받아 세상이란 세파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죄에서 끊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릉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 전과 각 기관을 돌봐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 제자리에서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기간 내내 인솔하시는 교사님들 강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대로,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대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이 기회에 자라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요 찬양팀, 그들의 삶을 모두 붙잡아 주시사 변함없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위임 목사님, 보혈의 피로 전신갑주 입혀주시어 사단이 틈 못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오늘의 말씀 생각나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인쳐 주소서.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삶을 살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강화도에서 2박 3일로 진행이 되는데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은 3쪽입니다.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은총 받은 자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함께 모여서 벨라보체 여성 수요 찬양팀과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우리 찬양팀 위에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심야 기도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형상으로 오셨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자주 생각합니다. 찬양에도 불같은 성령과 관련된 언급들로 찬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불로 임하시니까 뜨거워야 된다. 혹은 뜨거움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성령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지만 불의 형상으로 임하셨지만 뜨거움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가 오순절 요한의 다락방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 좀 가다듬고 우리 벨라로체 찬양팀 박수를 안 쳐드려서 그런가 숨 좀 가다듬고 날씨도 거시기하고 꿀꿀해서 오늘 자꾸 실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만큼 도전도 세기 때문에 집중해야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뜨거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 좀 보죠. 우리가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여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는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러면 불 같은 성령이 임하려면 바람 같은 소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보려면 불만 임하면 안 되고 무엇도 있어야 돼요? 바람 같은 소리도 있어야죠.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단지 뜨거움을 체험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야 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면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대로라고 한다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단지 내가 뜨겁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눈에 보여야 합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하여 있는 것을 모두가 보았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이
뜨거웠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역사해서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갈라져서 어떻게 했던 것이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는 불로 임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 불로 임하셨다라는 기록이 여기 외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이죠. 고넬료 가정에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의 형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분명히 오셨다. 이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히 성령이시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성령이 오셨다고 인정했지.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한 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믿을 때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았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자신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였음을 베드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불로 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때 불이 내린 것은 아닙니다. 불이 내린 것은 아닙니다. 뜨거움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령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던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보였던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다른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의 혀처럼 갈라졌을까? 왜 그렇게 성령께서 보이게 역사하셨을까라는 것은 이 혀라는 것을 통해서 방언과 연관시키기도 하긴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게 그 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선 이런 걸 정리하고 가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겁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반드시 성령이 불로 역사하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그래서 오순절에 불같은 형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이것은 누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례다. 거기에 성령이 있었고 불같은 형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왜 불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오셔야 했는가? 그것을 정리할 때 한 가지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불 같은 형상으로 오셨다. 불이 온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불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불 같은 것이 갈라졌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바로 메시아,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분명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것은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였죠. 그런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베푸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사도행전 앞에가 요한복음이니까 찾기가 쉽죠. 요한복음 16장 17절. 7절. 오늘 진짜 정신을 집중해야 되겠네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 얘기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앞에가 누가복음이니까 24장 49절도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24장 49절. 자,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바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증언 속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도 세례를 주신다. 불로도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서 정리하시면 그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과 불로 했지만 헬라어는 가끔 이 and가, 영어로 하면 and가 혹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과 불로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성령으로 어느 때는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는데 불 세례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불로도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제가 받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한번 제 머리를 한번 때려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좀 뒤통수를 한 대 치시든지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성령으로도 세례를 베푸시고 불로도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베푸는 세례가 뭐냐? 마태복음에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성령 세례는 알겠는데 불 세례는 무엇인가?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문맥에 따라서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떻게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불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지는 것,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처럼 세례는 물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잠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에 단지 뿌리는 게 아니라 불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에 잠기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는 거죠. 태워지는 겁니다. 불 속에. 바로 불에 태워지고 던져지는 게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 그 다음에 쭉정이들. 이들이 받는 세례가 불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불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불세례는 뭐냐? 불로 태우는 것과 관계가 있는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여기에서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여기도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죠. 17절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여기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면서 그 뒤에 연결되는 게 무엇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불에 태워지게 하는 것이 불세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 불세례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돼요. 불세례는 여러분이 받는 세례가 아닌 거죠. 왜? 만약에 여러분이 불세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면 성경이 다 그것을 얘기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또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마가복음 1장 8절. 성경을 가지고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8절. 자, 중요하니까 7절은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똑같이 기록했죠. 자, 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는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앞뒤를 보세요.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엔 없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던진다는 말도 없고 쭉정이를 태우신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불세례를 언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령 세례면 돼요. 요한복음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1장 27절에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얘기한 것을 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데 얘기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33절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누구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누구예요? 33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불에 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불세례는 성령 받는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뜨거움의 체험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있는데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께 누가 나와요?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나오죠.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어찌 보면 불세례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자에게,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잖아요. 너희의 어미는 뭐예요? 독사라는 거죠.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불세례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지 성령의 불세례는 없습니다. 반드시 불이 임해야지만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뜨거움을 체험해야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뜨거움은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불의 형상으로 임하셨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으로도 불로도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증거되어 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시키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요. 누구도 성령을 강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강조하지. 예수님을 강조하면 성령도 덩달아 역사하세요. 예수님 없이 성령만 강조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 위험합니다. 마귀가 성령인 것으로 가장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인정돼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들이 단순히 그 성령 받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순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성령 받은 후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9절 한 절만 보고 마치죠. 사도행전 2장 19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해서 성령의 임하심만 강조한 게 아니라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무엇을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무엇과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기에 베드로가 불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면서 결론이 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이 점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불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불의 형상으로 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도 어떤 심판, 그것은 우리가 망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심판. 여러분, 그게 뭘까요? 뜨거움을 경험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오순절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불로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때 불의 역사를 기대하죠. 뜨거움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의 역사는 뭐죠? 태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다? 내가 태워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내 욕심이 태워지고 내 죄가 태워지고 심지어는 내 병까지도 태워지고, 실제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는 성령이 역사할 때 뜨거움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불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뜨거움을 경험했을 때 치료를 경험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뜨겁고 나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든지 종양이 사라졌다든지 이런 간증들, 만약에 그 간증이 꾸며진 간증이 아니라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실제로 성령이 역사할 때 뜨거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께서 오실 때 무슨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불의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이끄심 속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불의 역사를 사모하든,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대와 또 기도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좀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불은 없다. 성령과 불로지 성령의 불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불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는 오직 한 번뿐이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서 나를 태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찬송 드릴 겁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성령 하나님 나 만지소서 할 때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순절 마가 요한에 불같이 임하신 성령을 여러분이 기대한다면 뜨거움을 구하지 말고 태워지는 것을 구하십시오. 불이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듯이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시고 내 안에 병도 태우시고, 정말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서 없애버리시기를 구하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내용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듣고 이제 그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여서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삶, 성령님에게 붙들리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한 우리의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불로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만져 주시옵고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게 원합니다. 나를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과 불로써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것들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외치면서 예수의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광릉리 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